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축복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습성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론하고 싶진 않아요, 말씀에서.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이들이 가까운 지역에 살면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잠 못 이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람에게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그도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협박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무서우니까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진실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속죄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도 다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언제요?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진실로 행복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갈비뼈에서 뼈를 취하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서 아담과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감탄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합니다. 심히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영광에 이르도록 지어놨는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서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양심 속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죄로 인한 불안함과 죽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철학적인 사고도 해보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만 일시적일 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고 말이죠. 자유롭게 막 놀기를 원해요.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계속 다니고자 하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자기가 자유롭게 막 뛰어놀다가 어떤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은 그 상태에서 부모를 잊어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공포에 떨며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계속 울죠.
그 아이를 아무리 달래봐야 보호자인 부모를 만나지 않는 한 그는 마음의 불안함과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을 그는 여전히 겪어야만 됩니다. 죄로 인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러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불안해하고 죄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그리고 공포에 쌓여서 인생을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 진짜 하셨나요? 이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는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네. 아멘 하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왜?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입증이 안 되나요? 물어보면 그렇게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은혜가 없고 왜 그런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왜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냐 이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걸 스스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난 여전히 불안해할까요? 하나님과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고 얘가 이렇게 근심이 많고 왜 자녀들에 대한 근심도 많고 왜 인생에 대한 근심도 이렇게 많나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해결됐으니까.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럼 믿는다고 얘기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는데 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게 믿음인가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이걸 난 믿고 있어요. 누가 물어봐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에서 진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은 여전히 말로만 믿는 거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걸 씨름을 그걸 하셔야 돼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씨름하기 전에 그 죄 문제나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진짜 해결돼야지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먼저 마음이 자리를 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분명히 해결됐고 내가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왜 이 더러운 성질이 고쳐지질 않나요? 그걸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씨름해야 믿음이지, 그걸 씨름하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걸 씨름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판을 쳐야죠. 그래서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부활의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해결이 안 된 거를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허덕이는 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로 인해서 자꾸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징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근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럼 주님이 걷어가셨고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난 반드시 믿어요. 그럼 주님, 왜 내가 이 불안함이 어떻게 해야 떨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리고 죽음의 앞일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공포가 와요. 또한 내 자식도 아플까 봐 걱정이 돼요. 내 자식도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건 두 번째예요. 그 자녀 속에, 심령 속에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망 권세에 서덕이고 있는 그 삶을 왜 청산하지 못하고 저렇게 내 자식은 살아갈까요?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단판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난 믿어요. 뭘 믿어요?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드러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 씨름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다음이 해결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의 임지, 부모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아요? 만나야 살지. 그래야 마음의 불안함이 떨쳐질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을 잊어버렸으면 찾아야지. 찾을 때까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해야죠. 주님이 내 삶의 부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네. 그거 죽음에 대한 거 해결된 거 믿으세요? 네. 근데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해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면서도 그 문제가 죄 문제고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고 그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그걸 왜 해결을 안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부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알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와 죄의 사함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인생이 옮겨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결과물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물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비전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20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나요. 먼저는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첫 번째 되셨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열매는 뭔 뜻이 있어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무슨 나무가 많냐면 매실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며칠 전에 꽃이 다 져서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열매가 있나. 근데 콩알 만한 열매가 한 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꽃이 겨우 떨어질 듯한 열매가 이렇게 콩알 만한 게 보였어요. 2, 3일 지난 후에 내가 다시 가서 봤어요. 걸어오다 보니까 진짜 귀여운 콩알 만한 열매들이 너무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다음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22절에 그잖아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부활을 얻어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는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졌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부활은 차례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세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고,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던 자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부활하겠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부활은 그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선조들을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았거나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내가 존경했고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때 이제 그리워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제 부활해서 그 자리에 만나는 부활의 현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그때 만날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겐 감동이 되어지는 순간인지 모르죠. 내가 제일 보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 내가 제일 궁금했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만나는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이제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겠죠. 우리의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차례대로 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할 때는 부활 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 때가 옵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때가 뭐예요? 그때 마지막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우주적 권세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묵력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다 굴복할 때까지 왕노릇 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전부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사탄과 원수 마귀는, 사탄 원수 마귀는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사탄 원수 마귀는 사망할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활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영원한 생을 살게 될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또한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흥겨운 날이죠. 그날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또한 부활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가 그분 앞에 굴복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그 모든 나라를 다 드릴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다 멸망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그리웠고 또한 모델로 삼았던 하나님 존경하는 이들을 만나는 그날을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님 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이후에 이 땅은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님께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